저는 올 2월에 새가족 신청을 하고 5월에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이선영 성도입니다. 저는 동네 입구에 교회가 있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마을은 시골이라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 대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찬양도 배우고 율동 말씀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아지셔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시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마치 내가 착하게 살면 동생들의 본보기도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시집을 왔고, 결혼 직후 울산에서 남편은 퇴직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혈연 지연이 없는 울산이었지만 남편은 워낙 성실하고 기술이 좋았기에 사업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직원들의 밥값을 아끼기 위해 제가 직접 직원들 점심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날까지도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사업이 안정되어 갔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드디어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대했기에 이런 저의 외식적인 겉모습에 사람들은 속아서 저를 너무 좋은 사람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늘 가득했습니다. 제 생각과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믿기도 하고 판단했으며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책감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사니 힘이 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의 목적이 주님보다 사업 성공이 되어 갔으며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 종교 행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육신의 소욕으로 채우는 자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하루같이 자기의에 충만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종교 행위에 집착했던 저의 믿음이 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나기 전부터 사업이 많이 어려웠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는데 설마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하시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났고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의 문제가 밀려들었고 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회사가 부도나고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아무런 대책도 못 세웠고 작은 문제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10년을 하루같이 기도로 훈련한 사람이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저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제 안에 율법이 가득했기에 괜히 하나님께 대들다가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좀 더 혼나봐라 하실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사업 망한 것에 대한 이유는 저와 남편의 죄
제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저의 종교적 열심도 내려놓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내가 뭐라도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불안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마치려고 애썼는데 코로나로 인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잘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묶여 있었던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배우고 훈련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내고 저주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다 보니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워 힘이 들고 말씀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버티다가 암까지 얻었습니다.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던 여성의 쉼터 원장님이 저에게 대형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휴무임에도 제 대신 건물을 서주시고 저에게 대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기듯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하고 기도한 후 가족 모두 대형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들이 대형교회에 등록해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나 자녀들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겪었기에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 모두 대형교회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온화한 좋은 담임 목사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대형교회가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형교회로 인도해 주신 여성의 쉼터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좋은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형교회를 통해 저와 같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대형교회를 통해 잘 양육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